주역과 인생일. 주역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풍부해서 주역은 배운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주역은 의리와 상수로 구분한다. 의리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이치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지에 대한 것이고, 상수는 궤상이나 점괘를 계산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점보는 것과 관련된다. 주역을 배우면 인생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점괘를 알면 판단이 흐려질 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주역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도록 지혜를 기르고 능력을 발전시켜 덕행을 갖춘다. 주역의 역은 생활과 동떨어진 철학을 말하는 것으로 주역 철학의 특색은 지혜, 완전함, 근본적인 것이다. 현실 세계, 자연계, 자연 법칙을 두루 살피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세 방면을 살핀다. 과거, 현재, 미래와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우주까지도 고려한다. 역경은 64개 궤상과 궤사, 그리고 효서로 구성되어 내용이 아주 짧으나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 아주 간단하나 배우기 힘들다. 역전은 학문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정리하여 육아의 해석이 더해져 완성한 것으로 시빅이라고 한다. 현재의 주역은 역경과 역전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이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주역을 대원칙은 하늘의 도리를 보고 인간의 도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든 자연계와 함께 생활하며 관계가 발생한다. 산에서 살면 산의 특색에 맞게, 바다에 살면 바다의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야 한다. 자연의 세계에 적응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에 적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생활은 자연과 아주 인간의 도리에 관한 특색은 만물과 다르다. 자연 규칙은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다르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나 인간의 특징은 자유에 있다. 인간이 자연과 다르게 자유가 부여되어 선택이 가능해져 인지작용이 필요하다. 인지작용은 옳기도 틀리기도 한다. 자연 세계의 규칙이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굶어 죽더라도 돈을 빼앗거나 먹을 것을 빼앗지 않는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해 나갈지, 이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어찌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일까? 선행은 어렵고 악은 쉬워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선행을 하려면 자신을 일깨워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신도. 육아는 자신이 스스로를 자제하며 사람은 이름을 가진다. 이름은 변하지 않으나 사람은 변한다. 누군가는 슬픔을 감추고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칼날을 감추고 웃기도 한다. 주역은 모두 상징으로 되어 있다. 역은 변화를 말한다. 변화는 주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이 있다. 주동적인 것이 양효이고 피동적인 것은 음효이다. 주동과 피동으로 우주 만물의 변화를 구성한다. 역의 세 가지 의미는 변화, 변화의 규칙, 불변, 규칙은 불변, 역간, 쉽고 간단한 것, 이다. 역은 시간을 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변역, 불역, 역간이다. 주역의 역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고, 건계는 시간의 창조력을 의미하고, 공계는 공간의 수용성과 발전성을 의미한다. 사람은 살아갈 때 좋은 일은 생기고 나쁜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위험과 재난은 닥치지 않길 바란다. 주역에서는 재난은 행복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다. 행복이 아래에는 재난이 서려 있다. 행복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너무 힘든 상황이 끝나면 우주 만물은 변화하고 하늘의 이치에는 기란과 흉함이 없다. 60살배는 순환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어려움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괴는 무엇이 있는가? 공괴가 있다. 위험한 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모두 상대적인 좋고 나쁨이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쁨은 없다. 덕으로 흉함을 기람으로 바꿀 수 있다. 욕망을 없애면 기륭의 문제도 없어진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덕을 닦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주역의 건괴는 6개의 양효로 되어 있고 두 획식 천인지를 이룬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는 피할 수 없으나 주역을 배워 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초이성적인 범위의 도움을 구하며 점괘를 읽었다. 초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구분하여 신기하고 미묘한 작용에 기대는 것이다. 사람은 이성으로 생각하면 원하는 바가 있어 주관적이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주역을 이해한 자는 점괘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점괘를 보지 않고 덕을 수양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결정이 잘 내린 것인지, 변수가 너무 많다. 지금 결정을 내릴 때는 아주 좋은 결정 같고, 모두가 좋다고 하나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사스나 지진 같은 것들 해외에서, 지구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진인사 대 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맹목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따르려 해서는 안 된다. 주역은 점괘를 보는 방법은 쉬우나 그 점괘를 해석하기 어렵다. 주역을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사상이 아주 명확해진다. 점괘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부합한다. 통상 사람들의 사명감은 자신이 처한 공간과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 가족, 친구, 동료들과 관계가 있을 때 이익관계는 점차 수행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의 모든 면을 다 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유비무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조금씩 수행해 나간다. 정신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자신의 내적인 사랑도 더 충만해진다.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내적 자아가 충만해진다.